여호수아서 6장도 같이 보시고 말씀이 맞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 찾았습니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라. 다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 예배 때는 우리 구약이 이제 신약이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앞쪽은 옛날 약속에서 구약, 뒤쪽은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가름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유는 신약. 아멘. 그 전까지는 구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의 그림자라서 그림자다.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었다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약 시대니까 우리 세대를 위한 하나의 예표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언이요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28장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받았잖아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섬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 받고 내 토지의 소산물도 복 받고 아멘. 짐승도 복 받고 짐승의 새끼 와서 우양의 새끼도 복 받고 내 광주리도 복 받고 떡반도 복 받고 같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소유물 모두가 복이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셔서 항상 하늘 부위를 채워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험하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행합니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누구도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왜 주시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으면 이 복을 받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형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 말씀을 다 이룬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몸소 지켜 완성하신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누가 완성하셨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체의 몸으로 다 이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구약에 가서 구약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그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자유한 백성의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내 영을 땅에 보내요 세상을 책망할 터인데 그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고 죄에 대해서라 하면 뭐라고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을 시작하신 이요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믿음을 시작하신 이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를 이루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기 위하여 주를 섬겨 예배드리고 주를 바라보러 기도 초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주께 집중되어 있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시기 전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이전에 그림자가 오기 전에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 아브라함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먼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이라크 지방인 갈대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강국거들을 불러내요.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을 이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의 진영이 구약의 많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전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찾아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이야기가 다 구약의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딱 줬단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여 복을 누린 자가 되느냐? 율법 사람도 아닌데 말이지.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신을 통하여 내 몸의 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씨가 다시 몸의 씨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되고 이제 다른 일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우리 옛날 밤은 지금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총명하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그냥 그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그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내릴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말이지. 얼마나 천명한 하늘인지 이 별이 그냥 다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은 별들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별을 딱 보여주신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태가 열려 그 많은 자손이 있기 전에 생성이 되기 전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치겠단 말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졌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을 됨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브라함처럼 현재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 지금 눈에 아무도 없지만 약속 말씀을 딱 듣고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4장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였으니 이것은 저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됩니다. 우리도 같은 일. 아직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내가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을 이처럼 만들겠다라는 그 말을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시고 그 믿음대로 누리게 하시고 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약의 모든 복을 누리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일을 행해서 그 행한 대가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믿고 믿은 그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의가 내 의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분이 십자가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누리고 안 누리고서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이제 죄악은 율법에 돌아가 율법의 행위를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믿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철학은 행위로, 자기 어떻게 행위로 해서 그 대가를 말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해산 그 일을 믿고 예수를 통해 행하신 아버지 일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요, 이걸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내가 여전히 내가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상태에서 믿을 때 그걸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이 옮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행위였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 행하신 아버지를 믿을 때 그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겼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중에 행위는 열매로 나타나지만 처음 출발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든 내가 10년 교회에 다녔든 내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됐든 그냥 어린애 신앙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막히는 어린아이도 그 믿으면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어린아이가 더 잘 믿습니다. 어떤 얘가 이제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왜 산에 올라가지고 기우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다들 예수 믿자니까 야,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기도해 가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다 올라가는지. 근데 누가 양산을 가지고 우산을 가져왔냐? 어린애만 우산을 가져갔어요. 그 말이 뭐예요? 누가 믿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다 그냥 기도하면 비가 오겠냐라고 의심해버렸고 어린애는 믿어버렸고. 안 그렇습니까? 얘는 믿어버렸고 어른들은 믿잖아요. 저도 중병이 걸려서 덫에 병이 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병든 사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유별나요. 아주 유별나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우울증, 고통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우울증 3까지 가서 고통을 받았어요. 위장이 다 흘고 소화도 안 되고 간이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심기를 나고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분을 느낀 사람은 제가 이해를 너무 잘한다고. 근데 기분을 이해하는 거하고 주님의 공들을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그분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하시는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위로하고 해도 그런 그 순간뿐이고 치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냐? 아파. 아이고 어떡하냐 아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치유가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플지라도 정확하게 믿음이 있도록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큰 민족이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곳이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계속 유효하여 어디까지 왔냐?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왔어요. 이미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의인국까지 왔어. 이제 하나님 약속이 바로 그 앞에 왔어. 근데 그 앞에 왔는데 뭐가 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장애물. 그게 여리고 성이죠, 그지 여러분? 아멘. 여리고 성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 딱 보십시오. 보시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랬어요. 여리고성을 이미 주었으니까 여리고성을 지키는 용사도 군사도 다 내게겠죠, 그렇지? 땅을 주었으면 땅을 차지하니까 그 땅에는 모든 가나안 일국도 다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승리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미 승리 했더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아 이미 저 땅은 내 것이라고 해야 된다. 아멘. 내 것이니라.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500년 지난 이후도 여전히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모세를 이어 믿음의 사람을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바로 앞에 큰 난공불락에 여호수아와 같은 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아라. 돌도 그냥 돌지 말고 맨 앞에 이스라엘 무장한 군대가 앞서고 그 뒤에는 7 양각나팔 부는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를 쥐고 그 뒤에 또 무리한 무장한 군사가 뒤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거라. 그래 일렬을 서서 쭉 따라가면서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많은 무리가 삑 돌면 먼지가 얼마나 일겠어요. 삑 도고 나면 여러분 한나절 그럴 텐데 그 많은 백성 돌면 한나절 더 틀릴 텐데 여러분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6일 동안 계속 똑같은 밤 그럼 여러분 짜증 안 나겠어요?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냥 도저히 나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시키냐 그런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씩 더 떠서 7일째 되는 날은 똑같은 일 7번 돌아갔어요. 그러면 속에서 웅성웅성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말이 엄청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 아멘. 6장 10절 시작.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내가 명령한 것을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 생각이 있고 너희 느낌이 있어도 말하지 말지니라. 불평불만하지 말지 그거 아닙니까? 너희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너희의 생각을 내지 말. 너 의견을 내지 말자.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뭐 여호수아님 그렇게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있을 건데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우 딴 길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 들으시면 자기 경험을 내라는 것입니다. 방식, 생각, 느낌 다 내라. 여러분 환경이 좋습니까? 뺑글뺑글 도는데 먼지가 환경이 좋아야죠. 아주 안 좋아요. 환경 먼지도 내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아멘. 아무 말도 하지 말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12명을 미리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고 그 땅에 있는 큰 소산물을 다 이 장대에 끼워가지고 인기대에 왔어. 큰 포도 얼마나 포도가 큰지 이 두 장대에 껴서 와야 돼. 그러니까 땅이 확실히 젖과 꿀이 흐르구나 라고 눈으로 다 봤어. 그러면 야 약속 말씀대로 진짜 그러느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12명이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5 땅도 비옥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게는 그은데도 버티고 있고 철기문 나와 있어가지고 저들은 꼭대기 들고 나오는데 이 창과 거민이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 그들 그 눈을 봤지. 얼마나 군대가 강력한지 봤어. 가나안 땅의 민족이 그 큰 장성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상을 보고 환상을 그걸 봤지만 약속을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상황도 봤어요. 위치적으로 인간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그를 보지 않았어요. 말씀만 봤어요. 이번 저는요, 말씀이 안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냥 몰려오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돌짝밭에 뿌려져가지고 말씀을 그때는 받았어요. 근데 그 뿌리 말씀에 깊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견다가 환란하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이 오니까 그냥 다 막혀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말씀이 그냥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가버렸어요. 마귀가 뺏어가든 환경이 뺏어가든 느낌 뺏어가든 다 뺏어가. 약속의 말씀을 뺏어가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린다. 안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속이 없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는다고 선포버렸어요. 내가 앞에 여리고성에 큰 군대가 있든 없든 성이 있든 없든 내 입장이 있든 없든 그거는 그거고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그 가운데도 역사하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얼마나 신뢰하는 여기였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말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믿음을 쫓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쫓아 행하도록 하라 할 때 그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상황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면 내 말로 표현해버리면 주님이 그걸 다 듣고 어떻게 한다고? 다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이 무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갔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가서 우리의 질병 담당하셨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가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감으로 우리의 모든 우울증과 두려움과 그 의심을 가져갔잖아요. 아멘 합시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을 품고 그를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때 실제로 우리를 치유하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 일하셔서 병을 가져가는데 근데 그를 믿지 않고 내가 말을 아이고 십자가가 내 병을 가져갔겠어? 어이구 말 되겠어?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무효돼요.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입을 조심하자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해가지고 약속의 말씀은 다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은사를 얼마나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 하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시행하는 내가 시행할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친히 지킬 것인데 너의 말에 달려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신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환경에 따라가서 말을 마치 약속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건에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 오면 세상으로 책망할 터인데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해서 심판해서 내가 정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들 나를 믿지 않을 그렇잖아요. 그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그분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아멘 합시다.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맹맹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든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게 여기다. 그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사야 62장 한번 펴십시오. 이사야 62장 구약에 있죠. 이사야 62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피시는 게 좋은 이유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약 구약 1043쪽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구약 1043쪽 아멘. 6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아멘.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여기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안 쉬시되 누구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지금 우리 말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라고? 빛이 빛나도록 구원의 회복적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62장 주기 영광 5, 6절 보세요. 6절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우리 많이 배웠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지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야 너희들아 나를 쉬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일하게 하라 이 말이지. 나를 일하게 만들지니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게 하시라 하지 않을까 해서 누구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일을 하셔야 십자가 이루시고 주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약속하셔서 그분이 지킬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쉬지 않으시느냐? 6절을 뒤에 보니까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그분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자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일하시냐? 그분의 언약을 계속 그분께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엎드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상황이 어렵다.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말씀 더 붙들어야 돼. 이사야 43장 26절 보니까 25절 보니까 43장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부모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26 시작. 너는 나의 기억을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그를 몰랐더니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말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역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를 기억나게 하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사실 이런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나에게 기억나게 해봐라. 이 말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이 그 안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아버지께 아뢰드리는 백성은 항상 응답이 보장됩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환경이 있는 상황 때문에 음부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교회가 서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포가 나옵니다. 선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왕이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보니까 왕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왕인데 왕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이냐? 하나님 연약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취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내 감정, 내 느낌, 생각도 우리가 이술로 취합시킨다. 아멘. 내 환경도 이술로 취합시킨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허락하면 내가 외쳐 선포하라 했어요. 아멘.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하나님 약속 말씀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잖아요. 아멘.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고 방해물이 나타나면 그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약 말씀 보면 전부 다 선포입니다. 이사야 61장 보시면 이사야 61장 아멘 61장 보니까 1절 보니까 아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능을 선포하며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선포하여 이제부터 여러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환경이 나를 억조이고 아멘 주의 여건을 억지면 그 환경의 여건에 선포해버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가져.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을 운행하실 때 다시 말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으신 뭔가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가운데신가 환경이 좋아야 안 좋아야 아주 최악이에요. 영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세상했어요.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성이 운영하신 가운데 선포해버리는데 반드시 빛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너의 성령을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 아멘 합시다. 성이 운영하신 가운데 성이 충만한 상태에 선포하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의 삶입니다. 금요철에 할 때 우리 선포를 말합니다. 성령을 초청하여 그분을 운영하시면 초청하여 막 운영하셔서 선포할 줄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사야 59장을 잠깐 보십시오. 59장 21절 보시면 아멘. 아멘. 함께 동참해 믿음을 선포한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 영을 너 위에 두겠다. 아멘. 후손에 계속 두겠다. 그리고 내 말도 내 입의 말도 너에게 두겠다.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을 너에게 두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음부의 세상 이 광야의 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다 했잖아.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을 너희 입에 두겠다 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말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내 영을 너희에 두니까 운행하신 가운데 내 말을 너희에 두니까 그 말을 선포하는 말이죠. 아멘. 그 말 안 하니까 그걸 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성령 운행하시는 자마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 입술을 또 입으로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말이 검이 되어 아멘 검이 되어 어떤 다 붙은 점 있습니다. 타작 말하면 타작기가 되어 처음부터 부서뜨리고 철병거가 되어 다 부서뜨리게 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수가에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누굴 보낸다? 스룹바벨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스룹바벨을 대항할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높은 산이 뭐라고? 높은 산이 평지가 대적 선포했다 했잖아요. 주님 친히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네 앞에 내가 너를 총독 왕으로 삼았지 않느냐? 너 앞에 모든 산은 평지이 될 거라고 믿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에서 여러분 이제 식상하겠지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저기 예언합니다. 그때 회사 다닐 때인데 형제님 지금 주님이 이 MC 스퀘어 내 ME 스퀘어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MC 스퀘어가 아인슈타인의 빛의 방정식 아닙니까?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니까. 근데 C 대신에 E가 보입니다. ME 스퀘어. 근데 그 E가 에너지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에너지 관련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한 자가 있을 것이다. 방해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포하라 되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선포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는데 방해물이 있구나. 그래서 방해물을 예수님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무너질지어. 산은 무너질지어. 스룹바벨 내가 왕이잖아. 제가 영적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평지가 되더라. 평지가 될지니라. 상상하며 산이 무너지면 바라보면 영으로 바라보면 선포했어요. 계속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제 대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적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요. 국가 R&D 평가위원 그들 그거 사건입니다. 그들 얼마 되지 않아 정부실을 불러가지고 제가 아무 무명의 사람인데 연구소 소장, 학장, 총장들만 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산자부 대표로 일했어요. 거의 4년 동안. 뭐 제가 능력으로는 절대 낄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걸 시키기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산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사모님은 정인이요. 뒤 잘 모르지만 그 다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지 맨날 간다고 입이 이만큼. 아멘.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를 주시고 선포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선포권이 있어. 여리고성이 나타나면 선포하라 그랬고 큰 산 나타나면 선포하라 그랬고 믿음 가운데 아멘합시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큰 특권을 좀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 시작되고 막 출발해야 3월달 출발해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 자꾸 기죽지 마시고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행위가 없어요. 행위는 주님은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지만 믿음을 더 귀히 봅니다. 누가 주님이 있다고 하실 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믿겠느냐? 믿는 자가 누구겠느냐? 했잖아요. 믿는 자가 더 볼 수 없대. 말씀 믿는 자가 볼 거 없대. 전부 다 자기 생각 살아가지고 안 믿는데 말씀. 주님은 안 믿으신데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는 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듣고 하는데 또 안 믿으신 나중에 말씀을 믿는 순간에 저를 취합니다. 신기하잖아요. 믿는 순간에 아멘합시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역사할 것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끼는 말씀 무시한 자는 절대로 취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누리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래, 하나님 너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면 나를 위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자신을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자신을 일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43장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자신을 일하시 나를 위하여 너희 후를 구원한다 했잖아요. 자신을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것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좀 하시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느니라. 나는 교회를 사용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증거하려고. 믿지 않으려 증거하려고. 한 나라가 이미 있느니라 천국에 있음을 증거하려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적인 삶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라고. 찬양에서 대하라고. 막 찬양하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충만한 것. 매 삶의 증거가 삶이 되고. 주님 우리가 새해 예배할 때요 그냥 이 땅의 문제만 하지 마세요. 너무 앉아서 큰 말씀 마세요. 무슨 임명가 있어요. 인간 말을 너무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주간 어떻게 자기 또 일하시는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아멘 합시다. 그걸 증거해야 되지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걸 말해야 그 주를 높여야지. 그 말씀은 세상 얘기해봐요. 뭐고 그렇게 남자 말이지. 저 여러분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증거하고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파되고 밑자들을 구원시키고 아멘 합시다.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주님 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이원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아 주님 이렇게 일하셨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삶과 우리 주님이 인정했다.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사람들 보면 아 나는 고심 금신이 너무 많아 문제가 너무 많아 아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되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셀이 불이 붙고 엉덩이 막 치게 막 그래야 길이 막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교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약속 말씀 믿으시고 교제가 중요하지만 교제만 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시고 매 순간 말씀이 역삼을 간정하여 간직에 충만해야 그 세상 살았고 그 위에 사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것을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믿는 자가 돼요. 말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지.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10편 70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70편 4절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70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만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게 정말 아닙니까? 어떻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간증이지. 하나님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야지 우리의 기쁨이 어딨냐 말이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왜 선포하는 백성이 되는지 아멘. 그 이유를 아시고 우리 삶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성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도 선포할 때 우리는 항상 누리며 주를 전가하는 삶을 선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에 항상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점으로 넘침으로 주께 영광이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늘 고백하시는 고백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주고